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신 후에 곧 이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19절 그 말씀에서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나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꺼내시고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가르치는 지식의 전문가였으며 바리새인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실천의 전문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실천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들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1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 즉 예수님은 왜 율법의 완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하신 후에 형제와의 화목이 대체 앞의 구절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과 형제와의 화목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렇듯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절의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여 가르치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에 의하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는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다는 바리새인이 사실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 사람이요 행하여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율법을 따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드러냅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옆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타인의 약함과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 바리새인에게는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그 행위의 근거가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며 차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19절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준수한다는 그들이 사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그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율법의 이 의미를 잃어버린 채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율법 준수에 관한 그들의 의로움을 뛰어넘어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단단히 새겨놓은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을 망연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말과 다른 하나는 술을 쓰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술을 쓰다 들키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두 말이 저의 마음에 새겨놓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순종하는 듯한 행위나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를 밝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워 보이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을 밝히 보시고 밝히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억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행하며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헐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